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역사가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진정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록은 믿을만 합니다.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고 일생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건의 기초를 찾아서 역사를 뒤지고 또 정말 세밀하게 그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 이 늙은 제사장이었어요. 늙은 제사장.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직 없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차례가 됐어요. 어떤 이제 직무를 행할 그런 차례가 되었는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단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향을 피우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가랴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8절.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한 아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냐고 천사에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어요. 네가 믿지 않으니까 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밖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오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성소에서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죽었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막 말로 이렇게 막 말이 안 되니까 막 손짓 발짓을 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정말 기다리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아이가 생겼어. 근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말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돼요.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5달 동안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한 15 정도 아니면 12살에서 한 16 사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예언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어서 뭐가 됐어요?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됐어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자 제사장 사가랴, 의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젊은 여인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 하면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지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남자는 믿지 않았고 여자가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을 유명한 찬가를 불러요. 이 찬가는 수도원에서 불리고 그리고 바하도 음악으로 만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찬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2절입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한, 또 마리아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의 악한 권력 구조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 마리아가 이해한 하나님은 혁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높이 올라가 있는 그 교만한 자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10대 소녀였던 마리아는 이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감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마리아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시집도 못 가보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할 것이며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프레임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꼭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의 창조,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이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녀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가랴가 입이 떨어졌어요. 입이 떨어져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68절에서 72절입니다. 1장 6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가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는 제국의 압제로부터, 세상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해한 메시아는 바로 이 세상의 지배로부터, 제국의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이해한 메시아는 세상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그런 메시아를 그는 이해하고 찬미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 7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로 빛뜨게 하셔서, 즉 이 메시아가 비치는 교훈의 빛, 그 말씀의 빛을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가랴가 이해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진리이신 메시아.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평화, 궁극적인 샬롬의 길로 인도하실 그러한 메시아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기억하고 찬양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이 악한 세상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악한 세상 지배 권력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킬 새로운 왕, 그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로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로 그들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가지고 오실 그분,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악과 죄와 그 세상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왕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누가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는 왕이시다. 왕이 나셨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아기 예수를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